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우리 자신이 듣고 또한 사단도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에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약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모든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듣고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는 장면을 보십니다. 이 베데스다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데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으로 이것을 통하여 이제 제사 때 쓰이는 양과 염소가 드나드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양문이라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날도 많은 양들이 희생제물로 사용되기 위해서 이 양문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주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행사로 반복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바깥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든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 없고 오히려 그들이 성치 못하다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로 벳과 이 헤세드가 더해진 그런 말입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을 뜻하고요. 헤세드는 자비, 은혜를 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 5채가 있었답니다. 행각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자입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고 비를 피할 수는 있는, 그러나 사방은 뚫려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당시 의술로는 쉽게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가진 사람들로 행각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이 행각 안은 지저분했고 또 나쁜 냄새도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전설이 내려오는데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다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치유도 선착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되고 첫 번째로 들어가야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무조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경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의 물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찌를 이렇게 딱 던져놓고, 낚시를 던져놓고 그 찌를 바라보면서 주목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옆 눈치로 살짝 바라보는 게 있었는데 바로 옆에 사람들입니다. 옆에 사람이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왜냐하면 그 옆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요. 도움을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전혀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그런 경쟁의 관계, 바로 그 땅이, 그곳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한 곳이었고 은혜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좌절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워지는 아주 살벌한 경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약 없이 누워있는 그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내용은 틀려도 이런 허상을 쫓다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회사에 유능한 투자 전문가가 있어서 투자를 하기만 하면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막 있는 돈 없는 돈, 심지어는 대출을 받았고까지 그렇게 다 넣었는데 그만 홀라당 다 들어먹고 날라버린 사건. 얼마 전에 우리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날마다 일수 찍듯이 시장에서 돈을 입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것을 날라버린 우리 전주 지역 시장이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또 이 약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건데 먹기만 하면 그냥 만병통치약이라, 그냥 건강이 아주 좋아진다더라 라고 하는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다 갖다 먹고요. 또 이 학원에는 쪽집게 강사가 있어서 아주 그 강의를 한번 듣기만 하면 점수가 확 올라간다고 하는 말에 정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 강의를 듣는 것이요. 이렇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시대의 모습. 또 요즘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요.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길 수 있기에 누구나 잠재적인 적인 거고, 또 같은 반 학생들이 서로 좋은 성적 가지려고 경쟁하고, 직장 동료들끼리 고과를 얻어서 남보다 먼저 승진하려고 경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 교회가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끼리도 경쟁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바로 주님 없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항상 먼저 달려가야 되고, 잘 달리기 위해서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 겁니다. 남들을 누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치열한 경쟁 속에 나고 하면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멈출 수 없고 돌아설 수도 없어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떠밀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몸과 마음이 지치고 탈진에 빠져버린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말씀은 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 중에 이
이 사람을 만나려고 이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 중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그동안 그가 살았을 이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만약 결혼했다면 그는 아내도 있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아내는 오랜 병수발 끝에 지쳤을 겁니다. 그의 가족들, 친구들 하나 둘씩 그를 떠나고 이제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안 그랬을 거예요. 생업을 접고 이 환자에게 올인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지요.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치료하느라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삿입에 거미줄 칠 수 없어 하고 하나 둘 그 곁을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는 혼자 쓸쓸히 고독하게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던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정확하게 그와 눈맞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너무 뻔한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되게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기의 운명인 줄 알고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7절입니다. 7절도 함께 읽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낫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38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어느새 그 소망도 작아지고 결국 사라졌을 겁니다. 이제 그는 문제만 볼 뿐이지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열심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몸만 마비된 것뿐 아니라 그의 의지도 마비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가 그의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를 도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병 자체보다 무서운 것은 병이 나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라고 해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 자기를 도와 물에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앞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지난 38년 동안 자기를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합니다.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다 그렇지. 또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난 38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뛰어넘어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에 아마 그는 힘주어서 말했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불행이 저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깊은 좌절과 분노가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부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찾아오셔서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먹었어요? 쥐가 먹었지. 그런데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 여자 책임이고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이 낫게 된 후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성전입니다.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입구에서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가 나아서 걸을 수 있게 되자 꿈에도 그리던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38년 전에 그가 어떤 죄를 범해서 병에 걸렸는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원망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 육신의 병만 낫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치료된 후에도 계속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병자가 나은 것은 본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38 된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는 그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탈락했던 그런 쓰라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자에게, 유력한 자에게 주목하고 뒤처진 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섭섭해합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겪는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남의 탓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직한 이 고백을 드릴 때,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세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일어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그가 지난 38년 동안 전혀 할 수 없었던 행동입니다.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온몸에 활기가 돕니다. 그는 38년 만에 마침내 일어났고 자기 자리를 들었고 38년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몸이 바로 그 즉시 응답한 것입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고침받는 줄 알았는데 그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금까지 헛된 것을 붙들고 세월을 낭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경쟁만이 살 길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실패와 좌절을 겪은 이 병자로 하여금 주님은 참된 자유와 안식과 치료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참으로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지쳐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속해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과 같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에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육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왜 지금 이렇게 누워있느냐 물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며 또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치유와 기적의 자리에서 반드시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은 내가 믿느냐 물으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작습니까? 그럼 믿음을 더 키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상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만날 때 생깁니다. 2000년 전에야 주님을 직접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능력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말씀 오늘도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걸어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무엇인가 좀 붙잡고 싶은데 뚜렷하게 보이는 것 없어서 정말로 나 혼자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변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실망하셔서 눌려서 답답하고 눈물만 흘리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변명이나 핑계를 듣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를 누르는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임할 때에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됐고, 우리의 마침내 천국을 누리며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누웠던 이 자리를 걷어치우게 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과 더불어 걷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바라보았던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 보지 않고 주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들었던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말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 어둠의 자리, 가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 판단하고 옆사람 비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절망하였습니다.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며 습관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변명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아픈 부위 위에 손을 얹으세요. 종이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신 능력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 육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두통과 불면증과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소화불량과 위통과 위경련은 떠나갈지어다. 신경, 세포, 조직은 일어날지어다. 새살이 돋을지어다.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덩이는 녹아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뼈마디가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두 손과 두 발로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이 나를 고치셨노라고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